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를 가도 자랑스러워요. 그게 이 동남아를 가든 이제는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떤 데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인원수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인구 대비 퍼센트별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퍼센트로 보면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고,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다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몇 퍼센트요? 2%.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했던 33인 중에 16명의 대표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3.1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비밀 장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진리 안에 살고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의를 선포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지배할 때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때라고 그럽니다. 정치적으로는 진영이 분리되어 있고,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하는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려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묻고 그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자기는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한시라도 그 조국 유다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유다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로잡혀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는 왕에게 얘기해서
유다의 총독이 되었고, 그리고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그 지역의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서 백성들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웃음꽃을 피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느헤미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뭐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고 그 일을 하면 나라가 흥하게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위기 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뭘까요?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네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IMF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어려운 때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들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탓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게서 찾을 때 해결책이 쉽게 풀어지게 됩니다.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서 문제를 찾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진영으로 나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더 극단 그 중간에 서 있는 경향들이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중에서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친로마주의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로마주의, 열심당원,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몬이었습니다. 극과 극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이 품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극단적으로 여러분 나누어지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을, 극단적인 얘기를 서로 간에 막 퍼내지 말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런 좋은 뉴스들을 퍼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양쪽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으로 이 나라를 화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나누게 한 것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진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에 갔다 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어떤 외국인이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지금 세계에서 남북 분단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까? 왜 한국은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더래요. 통일을 일으킬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공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생겨지게 되면 이 나라는 남북에 통일되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드만 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 2050년이 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 2위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인물, 어디서 그런 인물을 키워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인물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고 통일의 지도자, 미래의 지도자, 큰 인물들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산성결교회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탓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내 탓이다, 내 문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리고 나라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자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스코틀랜드를 구원했던 존 낙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라가 무너지느냐? 왜 지역이 무너지느냐?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것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면 뭐라고요? 내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렇게 기도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에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행위가 악하고 행위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만하다 할지라도 무너진 성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떠받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류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없으면 망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내가 고칠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 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집안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만 바르게 세워져도 그 지역은,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84년 9월 달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몰라요. 1984년 9월 달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큰 홍수가 서울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때문에 한강 뚝이 터져서 성내동, 풍납동 이쪽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양강, 더 큰 위기는 소양강 댐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198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까지 거의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춘천 지역에는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린 거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알게 된 거지요. 조금만 비가 더 오면 이제 소양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가 조금만 오면 이 댐이 무너지면 전부 다 이 나라는, 이 수도가 망하게 됩니다.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더니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폭풍이 쏴 하면서 그냥 몰아치면서 그 검은 구름을, 그 비구름을 완전히 몰아서 북쪽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비가 그쳤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몰라요.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뭘 기도했나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그게 역대 상하입니다. 유다 민족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당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벨론 신을 세웠던 악한 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회개한 거지요.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우상 숭배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무당들 주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무속이 활성화되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될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바르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면 무속이 발 붙일 데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한 사람만 바르게 서 있어도 귀신들이 얼씬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바르게 설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교회가 바르게 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위기일 때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한 까닭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끊어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술이 얼씬 못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할,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라예요. 그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